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까지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가 엘리야 시대하고 비슷했었습니다. 하수선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를 언급하셨고, 또 27절에서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그의 사역을 이어받은 엘리사 때를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엘리야 시대하고 닮은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엘리야 시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인 국가의 정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식적인 국가의 정책으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제단을 쌓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실행하고, 그 당시 아합 왕의 왕비였던 요사스러운 어떤 여성의 영향이 전국을 뒤흔들어 수천 명의 전문적인 우상 숭배, 우상 제사장들을 국가가 길러냈던 시대입니다. 개인적인 일탈은 항상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는 원래 유럽 대륙에서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켜서 더 이상 자기 사는 곳에서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피신해오는 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미국 역사는 항상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개인적인 일탈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가, 한 국가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라고 그러죠.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와 겹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 당시에 농사와 목축에 의존하는 사람들한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 동안 메마르고 흉년이 들면 그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나가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큰 경제 위기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맞아요. 제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은 어디도 없어요. 그런 말도 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에 가시고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지켜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사렛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결국은 이 장면으로부터 1년, 2년이 지난 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아들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국가의 정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시되고 그것이 정식으로 도전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제적인 위기와 함께 가장 심각한 표적,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모든 선언과 부르짖음과 가르침과 호소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힌두교건, 이슬람교건, 불교건 간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가 믿는 종교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하는 것을 탄압하고 핀잔 주고 눈치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그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건 제대로 해석한 것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의 갈 길과 인생의 갈 길을 선언하는 것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거부당했던 시절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어디로 가겠느냐라는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즉각 느끼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다루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 시대와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세 가지, 세월이 하수상할 때, 시대가 어두울 때,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이 엘리야의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항상 모세와 엘리야를 꼽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다시 없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순식간에 틀어놓는 역사적인 사건이 거창하게 벌어졌던 시대. 그리고 그것은 그냥 역사의 흐름에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손대셔서 하나님이 친히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는 구름 기둥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서 백성들을 앞서갔고, 해가 지면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벼락을 내렸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게 자연발화건 아니면 멀리서 분화됐던 화산에서 튕겨나온 불꽃 하나가 글로 떨어졌던 상관이 없습니다. 슈퍼히어로 어벤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희한한 것들은 다 짝퉁이고 이게 진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어두웠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 가장 소란스러웠을 때,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시대를 염려하시나요? 어떻게 될지 걱정하시나요? 신경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곧 하나님의 거창한 확대된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저는 이 시대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확대된 하나님의 역사, 확대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보다 더 위험한 곳이 한반도입니다. 중동보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지 조금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위험한 곳이 사실은 한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확대된 역사를 이루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한반도와 관련된 한국 사람들이 그 영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또 어마어마한 작품을 꾸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이구나. 기대하세요. 두 번째로, 이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집중시키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동안 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수선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신경 써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온 세상이 가는 길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 곁에 붙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세하고 자세하고 좀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엘리야의 시대는 엘리야가 등장해야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아무리 아합의 시대요, 이세벨의 시대요, 아니에요. 아합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고 이세벨의 시대라고 그러지 않고 엘리야의 시대라고 했던 이유가 엘리야가 등장했기 때문에 시대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디 출신이고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서 나타납니다. Out of nowhere. 하나님께서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그동안에 누구한테 돋보인 적도 없고 그동안에 커리어를 쌓은 적도 없었던, 아무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초야에 묻혀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시대가 악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집중하십니다. 왜?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더욱 소중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엘리야와 연상되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 3년 6개월 된 가뭄이 엘리야의 기도로 해결됐다, 이런 위대한 일도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입장에서 엘리야 시대를 볼 적에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나님한테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 볼 적에 그 성부 하나님이 그런 일 얼마든지 하시죠. 그거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뿐이었다. 그 나만이 어떤 사람이야? 그 나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의 두 번째로 권한이 높았던 세컨맨이었고,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런 거 하나님한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한테 별로 큰일 아니에요. 그런데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 보실 적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 중에서 엘리야 시대 때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을, 엘리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심하게 챙기셨다는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여 그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강력한 일을 한 후에 완전히 쓰러집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강력해도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이상한 광선을 발해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베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떡 배달하셨어요. 샌드위치 배달하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이 옆에서 볼 적에 가장 놀라운 일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한 사람 떡 배달하는 걸 챙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끼니 제대로 먹는 걸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시대가 하수선해요. 온 세상 걱정 혼자 대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요. 그 다음에 뭘 찾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름 없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초야에 묻어있던 한 사람, 먹을 것 챙겼던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이 가는 방향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우러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확대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는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끼 한 숟가락 밥 먹는 거를 챙겨주신다. 이걸 찾으세요. 그동안에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그동안에는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갑자기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내가 벌어서 냉장고에 채워넣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내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이거 발견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확대된 섭리를 베푸실 때, 프로비전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상세하고 세심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요. 미국 대통령이 지방에 순시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쫓아오셔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거기서 한번 끌어안고요. 그러고 나면 10초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을 놓지 않고요, 거기서 붙잡고 늘어집니다. 대통령과 내가 지금 6개월 동안에 우리 동네에 있는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가서 내가 연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저게 안 된다고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뤄서 사람들 상대도 안 해주고 어디에 연락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6개월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그래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국 같은 정치 풍토에서는요, 백악관에 돌아가자마자 제까닥 비서관한테 얘기해서 그분 반드시 연금 받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날 저녁에 딱 뉴스로 보도가 됩니다. 역시 대통령이 할 일 했구나. 그런데 원래 누군가가 와서 대통령한테 느닷없이 그런 부탁을 해서 대통령이 백악관에 돌아가가지고 보좌관한테 그 할머니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당신이 좀 해봐. 그럼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지시를 내려서 휴먼 서비스에, 소셜 시큐리티에 지시를 내려서 그 할머니 주라고 하면 위법이 될 수도 있고 탈법이 될 수 있고 규정을 어긴 것이 될 수도 있고 명령계통과 행정계통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충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당장 전화해서 그 할머니 그거 받게 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다들도 들고 일어납니다. 규정을 어겼네. 제대로 명령계통의 법으로 규정된 명령계통을 따라서 지시가 내려갔는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청와대에서 함부로 이런 일에까지 끼어들어서 법 질서를 어지럽혀도 되는가? 그 사람하고 그 할머니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의 사돈의 팔촌이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사람 식사 한 끼 하는 거를 챙겨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 할머니의 먹는 세 끼를 챙겨주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천지의 주제 되시고 삼라만상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가진 것의 한순간 한순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곁에서 떠나기를 거부하는 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의 삶에 찾아와 그가 뜨는 밥 한 숟가락까지도, 국 한 숟가락까지도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거, 이것이 그 옆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 보실 적에 가장 놀라웠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지럽고 수선스럽고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달리 챙겨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챙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챙기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확장됩니다. 커지고 넓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 때문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듣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땅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수많은 굶고 있는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서 그 흉년 속에서, 그 극심한 3년 6개월의 기근 속에서 그 사렙다의 한 과부를 먹여 살리셨고, 그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그의 곡간이 마르지 않게 하셨고, 그의 아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한 사람을 챙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시돈 땅의 사렙다 땅의 한 과부였다고.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의학적인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맛봤던 것은 멀리 수리아 제국의 이인자인 나아만이었다고. 이것 때문에 왜 그들이 화가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실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그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왜 쟤네들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은 무섭게 처단하시고 처벌하시고 혼을 내주셔야 되고,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십니까? 시돈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선지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가장 극도로 타락했던 지역을 지적할 때마다 빠짐없이 나왔던 곳이 시돈입니다. 그 시돈 땅의 한복판에 한 과부가 아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배경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 시돈 땅은 극도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중동 지역에 손꼽힐 정도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문란한 도시에서 아버지도 없이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성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챙겨주셨다는 말을 들을 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 수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아무 때든지 조금만 틀어지면 와서 사륙하고 도륙하고 포로로 잡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장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고쳐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억울한 일 생기고요, 갑자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깬 거는 너희가 먼저야.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가끔 진짜 심각한 일 벌어졌을 때, 보통 때는 안 그러다가.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우리한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안 하신다. 하나님이 법대로 했으면 벌써 너희들은 끝났다. 왜? 그건 깨진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이 먼저 깨트린 그 법을 포기하시고 컨트랙트가 이미 보이드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로 하셨다. 은혜가 뭔가요? 은혜가 뭐냐면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 받았다, 보통 때 그거 감동했다 이 뜻으로 쓰지만은요, 진짜 은혜는 그렇게 가볍게 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 없는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요, 내가 크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그 시대에 가장 악명 높은 지대에 가장 손가락질 받는 여자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이 천하를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에 거스렸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은혜를 주세요. 뭘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베푼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쳤도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자고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어린석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을 하려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뭘 측정하는지 아세요? 이 은혜를 받게 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찾으면 그 은혜가 큰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격이 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많이 졌어요. 이미 많이 졌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기분 좋게 딱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몇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했던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해가 끼쳤는지 몰라요. 내가 20년 동안 내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누구보다 내 아이 잘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의 평생에 못 박힐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나는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다 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더 큰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나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자세히 알아야 돼. 왜?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저지른 것, 이미 말한 것, 그것으로도요 좋게요. 뭐가 좋게요? 자격 없는데 좋게.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확대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확대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확장되고 확대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상세하고 세밀하고 자세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때마다 상세하고 세밀하고 자세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자세하고 상세하고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용어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십시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걸 목사님들이 되게 자주 쓰는데 저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학자들이나 알아듣지 이 되게 무거운 단어예요. 종말론적인 삶,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께서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다. 1시간 후에도 오실 수 있고 내 인생이 1시간 후에 마칠 수 있다. 항상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1시간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60분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60분 동안 그냥 뭐 땅을 치고 뭐 원통하다 뭐 부르짖고 그러다가 죽을 거예요? 60분 동안 그동안에 못 해본 모든 쾌락을 누리면서 죽을 거예요? 이제부터 1분 동안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1초 1초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당도할지 몰라요. 왜 이게 필요한 줄 아세요? 그때 준비해야 돼요. 엘리야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성경에서 배경이 전혀 없다 그랬죠. 그는 학연도 지연도 인적 관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시대가 오고 이세벨의 시대가 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딘가 숨어있던 사람,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던 사람 하나를 하나님 혼자 하시고 그 사람을 끄집어냈거든요. 왜? 아합의 시대를, 엘리야의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엘리야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지, 이 얘기는요 하나님한테 훈수 돌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내가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신학교를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으면 이제 벌써 알려졌어요. 시대를 그저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뒤집어 엎을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전혀 쓸모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왜? 그 전에 쓸모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시대에 좀 맞는 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뒤집을 일을 쓰실 적에는요, 그 이전 시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전혀 쓸모 없었고 전혀 사람들이 관심 쓰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덜커덕 뽑아 쓰세요. 왜? 그것이 새 시대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시대를 준비합니까? 준비할 길이 없어요. 왜? 무슨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간단해요. 아무도 모르게 사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사세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얘기는 내가 이 시대에 맞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게 일상에 충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세하고 자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답하세요. 어떻게 답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세밀하고 상세한 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를 드려야 돼.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적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이 폭도들을 피해 가셨을까? 여기 슈퍼히어로 영화에 나오듯이 시간을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10초 동안에 싹 빠져나시고 시간을 다시 켜셨나? 그랬지 뭐, 하나 예수님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갑자기 10초 동안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먹게 하셔가지고 싹 빠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다 크게 화가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끌고 그 마을 밖에까지 가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갈 정도로 이렇게 열기 있는 폭도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나? 4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너무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맹탕이지 않아요? 저는요 이거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당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징 지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요? 이게 평범하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는요,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범하게 생겼나?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종교 지도자인데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인을 보냈을 때 도대체 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저 사람이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티가 안 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난리 쳤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냥 얘네들이 뭐야 이래, 그리고 슬그머니 그냥 군중 속에 들어가면 몰라요. 예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흥분하지 않고 그냥 쓱 걸어가면요, 아무도 그가 조금 전에 회당 앞에서 있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거 몰라요. 그 정도로 그냥 평범한 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슬그머니 지나서 가셨을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요? 왜 이 난리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쑥 걸어서 지나가시면 아무도 그가 예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온 세상이 요란할 때 뭔 일을 가지고 그래? 신경 끊고요, 제 길 가세요. 아무도 여러분들 시비 안 걸어요. 다시 말해서 일상의 평상심에서, 평정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밀하고 자세하고 정밀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를 다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 같은 순간이 와서 나를 쓰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fine. 안 쓰셔도 fine. 사렙다 과부처럼 써도 fine. 나만처럼 써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왜들 난리야? 그리고 조용히 갈 길 가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순간, 그 상세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픽업하실 때까지 아무도 그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이 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눈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는 아이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거창한 자리에서 몇 번 쓰셨거든요, 손으로 꼽을 만큼. 그때 시원찮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로 시원찮게 할 애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통 때, 아무도 사람들이 못 볼 때 하나님이 보셨어요. 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목숨 걸고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이야.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향력이 컸던 정치학자, 정치 자문, 정치 전략가를 꼽으면 헨리 키신저를 뽑습니다. 근데 이 헨리 키신저 장관, 전 장관 교수가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긴 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대학에서 교수를 하건 국무성 장관을 하건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보좌장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분 곁에 항상 그분 때문에 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혼자서 할 일 다 하고 그냥 지금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활동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분 곁에 항상 그분이 키워주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성장하고 장성하는 전문가들, 정치인들,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이 남긴 일화도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나중에 국무성 차관까지 하고 그리고 대사를 몇 번 역임을 했던 윈스턴 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Foreign Affairs라는 그 non-profit think tank를 주도하면서 지금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국가 정책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일찌감치 국무성에 들어가서 외교관 그리고 외교 관료의 길을 걸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의 인생이 아합의 시대에서 엘리야의 시대로 바뀌듯이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던 순간이 있었대요. 그분이 헨리 키신저 장관의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을 때 키신저 장관이 이분한테 헨리 키신저가 이분한테 특정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구하고 숫자를 맞춰보고 자료를 검증하고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잘 정리해서 이것이 최고의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딱 리포트를 만들어서 키신저 방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가 낸 그 보고서가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메모가 하나 딱 붙어서 왔어요. 뭐라고 붙어왔냐면 Is this the best you can do? 이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냐? 라고 그거 하나가 딱 쓰여서 온 거예요. 그 메모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와, 이 고수가, 이 키신저 이분이 내 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다시 자료를 취합하고 다시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모든 통계를 맞추고 그리고 모든 역사적인 과제를 다 정리해가지고요 완전히 다시 쓰고요. 그리고 키신저 장관이 또 유명하거든요. 그 영어 틀린 거 문장 시원찮은 거 이렇게 영어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서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서 탁 그 방에 갖다 놨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거기에 메모가 딱 붙었어요. 똑같은 메모. Is this the best you can do? 아득해졌어요. 그때부터 밤을 새우면서요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가지고 진력이 다 빠질 정도로요 그거를 다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번에는요 직접 손에 들고 키신저한테 갔어요.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받자마자 이렇게 물어보더래. Is this the best you can do? 그때 이분이 윈스턴 로드라는 차관이 그 보좌관이 너무너무 지치고 화가 나고 이제는 해서 거기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상소리를 좀 해버렸대. 그 기록에 있는 대로 읽으면 Damn it, yes, it's the best I could do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 그 키신저가 이렇게 됐더니 그 다음에 답이 뭐냐면 Fine, then I'll read it this time. 그 앞에 두 번은요 읽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보기도 전에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Is this the best you could do?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 내가 쓴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내가 쓴 보고서가 이분의 수준에 못 미쳤나 보다. 이분은 내가 쓴 보고서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요구하나 보다. 내가 이분의 기준에 내가 fail, 떨어졌나 보다. 처음에 두 번, 세 번 그가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키신저가 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진실이 뭔지 아세요? 안 봤어요. 키신저는 자기 기준으로서 윈스턴 로드에게 베스트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베스트냐, 당신이 판단한 당신의 베스트냐, 내가 보기 이전에, 내가 검토하기 이전에, 내가 평가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베스트냐. 키신저가 세 번째 보고서를 받아보고요 거기다가 Is this the best you can do? 라고 써서 다시 돌려보냈을까요? 아닐 거예요. 받아줬을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해요. 목사님이 보시기 때문에, 매니저가 보기 때문에, 상사가 보기 때문에, 종업원이 보기 때문에, 자식들이 보기 때문에, 남편이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훈련이 되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되면, 엘리야의 시대가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볼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도 볼 가능성이 없어도, 누구도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확신해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표적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Is this the best you can do? 그럴 때 하나님, This is the best I can do 라고 답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적하실까? 아니, Thank you, I'll take it. 그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